삶을 살아가다 보면 화낼 일이 참 많습니다. 자동차 운전하다가도 화낼 일이 참 많이 생기고요. 사랑하는 가족과 시간을 보낼 때도 화낼 일이 생깁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직장에서도 화낼 일이 생기고요. 심지어 교회에 와서도 화낼 일이 많이 생깁니다. 심지어 화병이라는 병이 존재할 정도로 우리는 화를 내지 않고는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문제가 있느냐 문제가 없느냐보다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문제는 언제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화해의 문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화낼 일이 있느냐 없느냐보다는 화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해의 문제도 언제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수천 년 전에도 이렇게 화해의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요나였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내며. 오늘 말씀은 요나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나의 기분이 안 좋다고 합니다. 기분이 그냥 조금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그 1절 보시면 부사가 있죠. 싫어하며 성내며 앞에 뭐라고 적혀져 있나요? 부사가 매우, 몹시, 정말 기분이 상한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바로 요나가 화날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럼 화가 났던 요나가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이었나요? 2절 상반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르되.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화가 났던 요나가 처음으로 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화가 다 풀린 상태에서 기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요나는 화가 난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화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화는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역에 도움이 되고자 미술치료를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 미술치료에 있어서도 화의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저희에게 화를 풀어가는, 자신의 화를 풀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그 잡지를 가지고 이미지로 표현해보라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이미지를 가져왔냐면 혹시 비엔나 소세지 아시나요? 이제 비엔나 소세지를 드실 나이는 지나셨나요? 네, 비엔나 소세지의 비유를 합니다. 저희가 보통 비엔나 소세지는 원래 전통적으로 이제 소세지를 만들려 그러면 그 돼지 막창이나 그런 거에다 넣잖아요. 그래서 그 인공적으로 만든 이제 창이 그 소세지를 감싸고 있는데 예쁘게 사전에 칼집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소세지를 열에 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일정 수준까지는 소세지가 모양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그 열을 자기 안에 차곡차곡 쌓이다가 어떤 임계점이 딱 되면 펑! 하고 터집니다. 우리가 화를 다루는 과정도 이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어떻게 해요? 화가 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참습니다. 언제까지요? 비엔나 소세지가 펑 터질 때까지. 우리의 화가 꾹꾹 눌러 참다가 펑 터질 때까지 참다가 터뜨립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좋지 않은 화를 푸는 그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화날 일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화를 담아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를 비엔나 소시처럼 자기 안에 쌓아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화난 그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화가 납니다. 하나님,
제가 속상합니다. 하나님, 제가 열이 받습니다. 라고요.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화를 푸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사람에게 솔직한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타인에 대해서 평가하고 타인이 나를 괜찮게 생각하기를 여기기 때문입니다. 말하고 나서도 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괜히 말했다. 말하지 말걸. 이렇게 후회를 하게 합니다. 사람은 받아주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솔직하게 말하는 것에 한계가 없습니다. 다윗은 저주시편이라고 하는 109편 7절 10절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재판을 받으면 유죄 판결이 나게 하시고 그의 기도가 제가 되게 하소서. 그가 사는 날이 얼마 안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하소서. 그 자녀들이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 아내가 가부가 되게 하소서. 그 자녀들이 돌아다니며 구걸하게 하시고 폐가가 된 집을 떠나 양식을 찾게 하소서. 이 기도문을 보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지? 이거 기도 맞아? 이렇게 저주하는 걸 성경에 실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보시면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적들로 인해서 아주 화가 많이 난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화를 자기 안에 눌러 참는 게 아니라 솔직한 자기의 감정과 상태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은 이런 기도마저 들어주시고 받아주시는 무한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화가 나서 기도한 내용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절 하반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 말씀을요, 말씀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좀 쉽게 풀어보면,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다시스로 도망간 겁니다. 제가 니느웨로 가기 싫다고 했던 것은 제가 원치 않았던 일이 일어날까 봐 그랬던 거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화가 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쁜 니느웨에게도 구원을 베푸신 것에 화가 난 겁니다. 왜 도대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되시는 게 아니라 저희를 괴롭히는 그 나쁜 니느웨에 하나님이까지 하시나요?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요나가 화가 난 이유에 대해 알게 됩니다. 그것은 요나가 원하지 않은 일이 자신의 눈앞에 하나님으로 인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니느웨의 구원이었습니다. 요나가 생각하기로 공의로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쁜 니느웨를 구원하시면 안 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현실은 어땠나요? 원하지 않았던 일, 즉 나쁜 니느웨를 구원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요나가 화를 내는 이유였습니다. 화를 풀기 위해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요나의 화가 풀렸을까요? 3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소서. 사는 것보다 주는 것이 내게 나음이나이다. 요나는 하나님 기도했더니 이제 속이 다 시원합니다. 다 해결됐어요. 화가 풀렸어요.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요나가 화가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화가 난 이유를 알고서 그 기도의 내용을 삼았는데도 화가 풀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더 안 좋은 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신 요나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솔직하게 기도해도 화가 난 이유를 다 털어놓아도 화가 풀리지 않고 오히려 죽고만 싶다는 것입니다. 이 화를 풀고 싶은데 풀리지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아직 그대로인 그 상태를 요나가 죽고 싶게 만든 겁니다. 이게 요나의 상태였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직 모든 것이 그대로인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야, 내가 화나는 것이 옳으냐? 이것은 질문입니다. 이 하나님 질문 속에서 우리는 요나가 단정짓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는 자신이 원하는 일이 현실이 된 것, 멸망해야 마땅할 니느웨가 구원을 받은 것, 이런 일이 실제 요나 자신을 통해서 일어난 것, 이것에 대해 요나가 화내는 것, 이것은 지극히 옳고 정당한 분노라고 단정짓고 있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요나야, 그 분노가 옳으냐? 정말 옳은 것이냐? 하나님의 질문은 요나의 단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분노는 정당한 것이야. 화낼만 하니까 화를 내는 것이다. 마치 중세시대에 지구는 네모네 라고 주장했던 지동설처럼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단정짓는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지원아, 과연 내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의문을 제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내가 화내는 것이 정당한 걸까? 우리는 수없이 단정짓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단정된 세계에 수없이 많은 질문을, 의문을 제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문을 받아들여 단정짓는 삶에서 질문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의 질문에 요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하나님이 질문하면 그에 대해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요. 요나는 침묵하며 갑자기 성읍 밖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은 요나가 하나님의 질문을 무시하고 자기의 세계를 지키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질문하심으로 요나의 단정짓는 세계를 보여주고 있지만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라는 식으로 요나는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을 무시하고 성읍 밖으로 나간 요나에게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낫을 요나가 하나님의 질문을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나요? 박넝쿨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럼 무엇 때문에 박넝쿨을 준비하셨을까요? 박넝쿨이 주는 그늘로 인해 요나의 불쾌감을 없애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박넝굴 때문에 기분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즉 요나는 기분 좋은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그러나 박넝쿨로 인한 그늘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바로 그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벌레를 보내셨을까요? 그 벌레가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줬던 박넝쿨을 씹어먹게 하시고, 그래서 박넝쿨이 시들어 버리도록 보내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요나의 기분이 좋게 했던 그늘막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낮이 되어 해가 떴습니다. 박넝쿨은 이미 말라버려 그늘막은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엎침대에 덮친 격으로 하나님은 요나에게 동쪽 바람을 준비하셨습니다. 보통 바람 그러면 시원하죠. 근데 이 바람 앞에 붙습니다. 뭐라고요? 뜨거운 동쪽 바람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떼아볕 아래 요나는 일사병에 걸릴 정도로 머리가 뜨거워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거기다가 뜨거운 바람까지 보내셔서 그 뜨거운 바람을 맞이하는 상태가 요나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요나는 다시 하나님께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벌레를 준비해서 그늘을 없애시고 뜨거운 바람을 준비하셔서 시원함을 없애셨습니다. 이로 인해 요나는 죽고 싶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왜 이런 경험을 겪게 하셨을까요? 9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에게 질문하십니다. 요나야, 내가 그 덩굴 때문에 화내는 게 옳으냐? 이 박넝쿨로 인한 경험을 하나님께서 지금 9절 말씀에 무엇과 연관시키고 있나요? 많이 보던 구절이죠. 4절에 하나님께서 요나한테 내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했던 동일한 구절을 갖다 쓰고 있습니다. 즉 요나가 단정 지은 세계와 직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박넝쿨과 벌레와 바람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요나를 단정 짓는 세계 밖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경험케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경험과 나쁜 아픈 경험을 주십니다. 그 경험은 그 경험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경험은 단정졌던 살았던 세계의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보통 이런 말들 많이 하죠.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 안 봐도 뻔해. 해봤자지 뭐. 라며 이렇게 단정 짓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경험을 하게 하셔서 우리의 단정 지은 세계를 다루십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바가 실제 현실이 되었을 때에도 분노에 휩싸이지 않게 됩니다. 바랍니다, 원합니다의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의 하나님을 새로 이해하고 겸손히 무릎 꿇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1절 2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지금까지 요나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질문하셨고 그저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단정 짓는 세계를 지켰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요나의 생각을 알려주시면서 동시에 하나님 자신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요나는 박넝쿨을 아끼듯이 니느웨를 아끼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니느웨를 아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심은 이 하나님의 생각을 들려주시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생각을 들려주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요나 자신의 생각 밖으로 나와 하나님의 생각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기 생각에 갇히는 것을 단정 짓는 세계라고 합니다. 이것을 깨고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향해 자신을 열어놓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과 생각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